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은혜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배자로 살지 못했고 나의 잘못은 이해해 주길 바랐으나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는 데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참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세상에 짝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외침과 같이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땅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아라우나에 올라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재앙이 떠난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덮어 주옵소서. 올 새해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한 사람을 살리고 도우며 한 교회를 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56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고 들음에 있어서 오직 주의 뜻만 전해지며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 28절에는 여인의 외마디 비명이 나옵니다.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공연히 가슴만 부풀렸다가 낙담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악에 바친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엄마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더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귀부인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이 집에 들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아노니 이 사람을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인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여인은 적극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게 된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서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당시 엘리사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엘리사 주의 종을 도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묻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해를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가봐라 했더니 이 아이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의 무릎에 앉아 그대로 숨을 거두어 버립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아이라면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절망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엘리사의 방에 아이를 뉘어놓고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보내달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행동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죠.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여인으로서는 너무도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내달라는 것을 남편은 제지를 합니다.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보통 여인들이 나갈 때는 또 제사장을 만나거나 이렇게 선지자를 만날 때는 안식일과 같은 특별한 날, 매달 첫째 날 같은 그런 때에나 가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말리는데 여인의 대답이 평안을 비나이다입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지내소서. 남편에게 도리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남편을 안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대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히 지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도 너무도 견고한 믿음으로 이 상황에 담대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나귀 안장을 지우고 사환을 시켜서 몰고 가라고 하면서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기어이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수넴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를 묻는 것이죠. 목회자는 교인들 중에 새벽 기도를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물어보면 대부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곤 합니다. 아마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평안하다고 대답하지만 평안할 수 없는 상태이지요.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말은 평안하다고 하는데 27절을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안았다는 말은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평안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너무도 절박한 상태라는 것이죠. 게하시는 가까이 와서 여인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미리 움직이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면 지금 엘리사가 대처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받아들일 것입니다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발을 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읽었던 2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나한테 헛바람이나 넣지 말지. 바라지도 않던 아들을 주더니 이제 와서 왜 도로 데려가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조치를 취합니다.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허리를 동이게 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가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누구의 인사도 받지 말고 그대로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 얼굴에다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그런 엘리사의 조치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사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엘리사가 가야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엘리사는 따라 나섭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라서 반응이 없습니다. 뒤늦게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가서 게하시는 이 소식을 전하고 엘리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이는 정말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아이를 살려내기에 이릅니다. 이 특이한 행동은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와 아주 흡사한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굳이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죽은 사람에게 그 생기와 온기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너무도 특별한 종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살려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되기까지 여인이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몇 번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인은 기어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살리도록 요청했고 살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건의 전개를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인이 몇 가지 난관을 뚫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 남편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는 것이죠. 남편의 동의를 얻어도 나귀를 타고 직접 거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최소 100리길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이 길을 갔고 그곳에 가서 다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기어이 게하시로 하여금 가도록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내는 엘리사가 직접
가서 아들을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 모성은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인의 모성이 다 이와 같은 방식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적극성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적극성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일반적인 모성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적극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길 가던 엘리사를 불러서 음식을 대접할 때부터 이미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평범함을 뛰어넘는 이 신앙적 적극성이 결국 아이를 얻게 하였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게 하였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여인의 적극성만으로도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동한 이 여인에게 응답하게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영적인 적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이런 적극성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무리가 되는 내면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자주 필요로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험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과물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응답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허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믿음 자체가 실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든 상관없습니다. 왜? 나의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믿음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위력입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꼭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890년 마펫 사무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평양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나 1894년 널다리골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선교사님은 어느 날 16살짜리 소년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이 전도지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전도지를 받고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널다리골 교회의 충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여성인 박관선, 신반석, 김정신 등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4년이 지난 1898년이죠.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무려 63명의 회원을 모아서 여전도회를 우리나라 최초로 출범시킵니다. 이후에도 이 여인은 널다리골 교회를 대표하는 여전도회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이신행 여사입니다. 널다리골 교회 여전도회는 평안남도 순안지방에 전도인을 파송해서 개척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엽전 한 입씩을 모아서 전도 기금을 마련해서 전도할 수 있는데 보탬을 했습니다. 1906년에는 교회를 재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건축비가 600불이었는데 이 돈을 사실상 여전도회가 모금을 해서 건축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다시 지었는데 이 교회당이 그 다음 해 1907년 우리나라 신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1907년 평양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당 건물이 바로 여전도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지었던 건물입니다. 이후 평북 선천교회에서 김기반 여사가 많은 헌금을 하면서 여전도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점차 전국의 모든 교회로 여전도회 운동이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28년 일제강점기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신행 여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 것이 1894년 그 즈음이지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유린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동학교도들이 나라가 무너진다며 봉기를 했고 그해 7월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범궐했던 그 참 참혹한 해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세상은 전부 남성의 것이었죠. 교회에서의 주도권도 남성에게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여성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시절의 교회가 남성들에게만 맡겨져 있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이름도 제대로 불려지지 않았고 아무런 권리도 없던 여인들이 사실상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번성시켜 나간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도회는 전국 조직을 만들기도 전에 1923년에 평양신학교에 여자신학부를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맹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일제가 더 악랄하게 주권을 침탈하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이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일본 구주 지방에 전도비를 보내고 산동 지방에 선교 사업비를 보조하더니 193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선교사 김순호 선교사를 산동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자 여전도회는 바로 남만주 지방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하면서 선교 기금을 모으고 2년 뒤에 드디어 남만주에 윤정희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이게 1933년입니다. 그리고 1933년에 총회에다가 여장로 제도를 청원합니다. 21세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33년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녀의 존재감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도회는 자기들이 총회를 만들고 나서 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여성 장로 제도를 청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연히 부결이 되었죠. 하지만 해마다 계속해서 청원하기를 반복합니다. 끝내는 총회에서 이런 안을 내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같은 안건은 3년 이내에 다시 내놓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전도회는 3년을 기다렸다가 또 내고 3년을 기다렸다 또 내고를 반복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여서 전도회가 소집조차 못하던 시절에는 1942년 만주에 조선기독교 여전도 대회 창립총회를 열며 다시 활로를 모색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56년에는 서울여자대학교 건축을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천만 환 모금을 하고 1961년 5년 만에 서울여자대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여러분, 서울여자대학교는 여전도회가 만든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1972년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고 교육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7년 여자 목사 제도를 신청하게 이릅니다. 3년마다 계속 부결을 시키니까 이제는 아예 안건을 바꾸었습니다. 여성 장로가 아니라 여성 목사 안수를 신청한 겁니다. 당연히 또 부결이 되었죠. 이때부터 여전도회는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여성 안수와 여성 장로 직제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글을 쓰도록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다시 글을 계속 쓰게 합니다. 그래서 1994년 우리 교단이 처음으로 여성 안수 제도를 가결하기에 이릅니다.
여성 목사가 통과되면서 여성 장로도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1933년에 청원하기 시작해서 1994년까지면 61년이죠. 61년 동안 포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여전도 회원들은 자기 남편인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여러 번 핀잔을 들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도회는 기어이 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2019년 서울 관악노회에는 최초로 여성 장로 노회장 이경희 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 교단 장로 부총회장으로 김순미 장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회에서도 여자 목사님 장로님을 보는 게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 또 우리가 같은 시찰에 사역하는 장로님들 중에도 여자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이신행이라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루어 보건대 신행이라는 이름은 원래 본인 이름 아닐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이름이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출발했고 거기에 따른 여인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여전도회 연합회는 사실상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냄 여인의 역사와 한국 교회 여전도의 역사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성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여성이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는 실제로 위력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전히 남성 중심인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도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그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머물렀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선 적도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이 마음은 불굴의 의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어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전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의식을 스스로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남자들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늘 의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구체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은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국 장로회 총회 임원 수련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주제를 받았더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는 실패다. 교회를 부흥시키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면 무조건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도 교회에서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 밖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함께 교회 밖에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동안 나하고 늘 같이 지내온 내 가족인 것을 더욱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지요. 그러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밖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옆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매일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목표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여전도회, 남선교회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회와 총회의 연합회 활동에도 적극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전도회의 위력도 연합회가 결성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여러분들도 이 연합회의 회원입니다. 여전도회 연합회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저는 연합회 활동을 할 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똑바로 된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연합회 활동에서 그것만 신경 쓰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또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건강하고 좋은 길인가? 좋다고 확인이 되면 그 길 쭉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배울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지 마시고 배움의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귀한 사역들도 많이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두발 자전거 같습니다. 페달 멈추면 곧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멈추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동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고 하나로 온전히 뭉쳐지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주어야만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남성교회 여전도회라는 이 기둥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가면서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들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혼자만의 것일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게 하시며 많은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늘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그때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절이라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시며 족한 줄 알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기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은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2022년 요람을 구역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2년 진주남로의 교회학교 온택트 신년 교사 강습회가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고성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안내위원과 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지키며 우리를 지키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